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들의 마음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제 들려주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은혜와 새 힘되는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의 신앙과 존재와 삶이 더욱 성숙해져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말씀이 좀 어렵죠? 좀 딱딱하게 느껴지기도 할 텐데 오늘 말씀도 그렇게 쉽게 들려질 말씀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경청하여서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보화 같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좀 잘 담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눴었죠. 이 저자는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을 좀 더 알 수 있겠다 이렇게 여긴 것입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려다가 갑자기 멈추어 섭니다. 논의를 더 이어가기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이 더 많은데 이야기를 더 들려줘도 안타깝지만 이 독자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턱 저자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7장에 가면 결국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쭉 또 이어가는데요. 실제로 7장 가서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좀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구나 이걸 느끼게 되긴 합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이 저자의 우려가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못 알아들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데 또 오늘 본문처럼 독자들이 듣는데 둔하다고 막 이 저자가 한바탕 꾸중을 하잖아요.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둔하던 독자들이 갑자기 똑똑해져서 말씀을 듣게 될 것도 아닌데 왜 저자는 5장 11절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 저자가 설명을 멈추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당시 독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염려가 되는 영적 상태에 대한 염려가 그의 마음속에 확 밀려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듣는 것이 둔하여 설명하기 어렵다는 이 말은 독자들이 머리가 좀 떨어진 이해력이 떨어져 IQ가 떨어진다든지 말씀을 알아듣지 못할 만큼 똑똑하지 못해서 더는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헛수고겠구나 이런 마음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풀어서 다 알아들 수 있게 할까 좀 고민이 돼서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못 알아들을 만큼 이해력이 떨어지는 백성들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말씀 듣는데 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말씀 듣는데 둔한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니까 말씀을 듣는 게 둔한 겁니다. 성도라면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말씀 잘 듣는 사람이어야 하죠. 근데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말씀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절박함과 간절함과 열망이 있다면 듣는 것에 둔하지 않겠죠. 성경은 들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무척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가다가 들으라는 말씀 얼마나 많이 접하게 되어집니까? 반복해서 들으라는 말씀들, 듣는 것의 중요성을 자주 얘기하시거든요.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이 살기 때문이죠. 근데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말씀 듣는 것에 열심을 내지 않다 보니까 말씀이 어렵게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듣는 것에 건성건성 듣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와도 믿음이 자라지 않았던 독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며 살고 계십니까? 나는 그렇게 듣는데 둔하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만약 나에게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서 이런 편지를 써서 보낸다면 나는 책망받지는 않을 걸, 이런 마음이십니까? 우리는 대체로 책망을 싫어하죠. 우리들 중에 누가 책망받는 거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 아무리 말씀이어도 나는 책망받고 싶지 않다. 나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지 뭐 책망까지 받아가면서 내가 신앙생활 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책망이라도 달게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다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께서 나 잘 되라고 들려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책망이라고 귀 닫아 버리고 말씀 듣기에 둔하면 말씀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공명된 저자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좀 염려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독자들 보아하니까 믿음을 가진 지 꽤 시간이 흘렀거든요. 최초 믿음을 갖고 나서 믿음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제는 말씀을 좀 가르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됐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전히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데 머물러 있는 성도들을 보게 된 거예요.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다시 배워야 될 지경인 거예요. 그들의 영적 상태가 마치 덩치는 어른이 다 된 거예요. 다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됐는데 영적으로는 아직도 젖먹는 아기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제법 먹고 어른이 되어지면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 쓰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어린애 같으면 유치하면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나이는 이만큼 먹었는데 행동한 것이 여전히 철없으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답답한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많이 해왔는데 말씀을 많이 듣고 읽어왔는데 음식에 비유하자면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다 먹고 다 씹을 수 있을 만큼의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 성장한 건데 여전히 먹기 쉬운 젖만 먹고 앉아 있으면 안타깝게 느껴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기가 먹는 젖이 아무리 맛있고 먹기가 쉽다 하더라도 여러분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영양가 높은 음식들, 입에도 달고 입에도 즐겁고 몸도 건강하게 해줄 음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몸은 커져가는데 그 몸을 지탱시켜줄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그 몸이 건강해지는데 여전히 젖만 먹고 있어서는 그 몸을 어떻게 건강하게 할 수 있겠어요? 영혼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말씀만,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축복이 되는 말씀만, 또 아는 말씀만 자꾸 반복하는 수준에서는 그런 수준으로 말씀을 들어서는 우리 영혼이 자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혼이 비실비실합니다. 이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거친데 어둠의 영이 걸어오는 영적 싸움이 얼마나 강한데 그것에 싸워 이기려면 우리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생의 역경을 만나도 맞서 이길 수 있을 만큼의 강한 영적 힘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시련과 고난을 만나면 그 앞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공급해주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불편해도 의로운 말씀 들어야 됩니다. 옳은 길로 이끌어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워도 나를 힘있게 해주는 영양가 있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묵상할수록 그 깊은 의미가 흘러나와서 나의 존재를, 나의 신앙을 깊이 있게 해주고 풍성하게 해주고 나를 유능하게 해주고 나의 삶을 크게 해줄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섭취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하죠. 14절에 말씀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 곧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말씀의 깊은 곳, 말씀의 풍성한 곳까지 나아가는 자는 어떠냐? 영적 지각을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 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지적인 작용이 일어나지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정서적인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이제 성도는 영적인 반응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연단,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이 영적 생각이 숙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지혜를 가진 성도로 성장해 나가는 거죠.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는 이 말, 선악을 분별한다. 이 도덕적으로 선하고 악한 것을 분별한다는 의미도 되지만 영적인 분별력, 영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말씀의 훈련을 받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에 불어넣으신 양심이란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구별할 정도의 판단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도덕적 지각 능력이 웬만한 사람이라면 다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말씀의 초보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은 이렇게 똑딱 들어보면 이게 이단이냐 아닌지 분간할 수가 있어요. 유튜브 세상 들어가면 얼마나 말씀에 관한 채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딱 들어보면 이게 복음에 입각한 건전한 말씀인지 복음에서 벗어난 비진리를 말하고 있는지 분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말이 이게 사람을 험담하는 말인지 사람을 세우는 말인지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말한다고 하는데 진짜 교회를 세우는 말인지 아니면 실상은 교회를 흔드는 말이 되는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분별하는 이유는 취하거나 걸러내기 위해서잖아요. 그릇된 것은 걸러내야 돼요. 내야 되죠. 누군가 제3자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실상 들어보니까 이게 비난이고 비판하고 막 뒷담화하는 말이라면 귀를 닫으셔야죠. 그런 말에는 우리의 귀가 둔해지셔도 괜찮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 들어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거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혹시 누군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말을 듣는데 이거 정말 무시하기 힘들 만큼 정말 필요한 얘기다, 진짜 중요한 얘기다 싶으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이야기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들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거 얘기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얘기해야죠. 그 이야기를 가지고 꼭 필요하다 싶으면 당사자를 찾아가서 얘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당사자에게는 얘기하지 않으면서 제3자에게 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전달하는 모든 부정적인 얘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사랑이 보입니다. 누군가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 사랑으로 덮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 내게 들려준 안 좋은 말도 걸러낼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말씀으로 연단받으면 누가 나를 아프게 하는 말을 듣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 마음에 깊이 뿌리내는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걸러내면서 점점 내 안에서 옅어지면서 사라지게 할 수가 있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 나를 비방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도 예수님처럼 오히려 그를 보며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집니다. 말씀의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자는 나를 곤란하게 하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눈으로 그 일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인내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지혜로 능히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죠.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 막 구박하고 책망하려고만 이 말씀을 꺼내든 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들려주시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기를 바라시는 걸까요? 말씀의 초보 수준을 지나서 이제는 더 깊은 수준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직 신앙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물론 다른 누군가로부터, 성숙한 누군가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죠. 근데 이제 가르침 받는 거는 좀 그만하고 나도 이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열망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이런 열망을 갖고 내가 가르침 받는 수준에 좀 벗어나도록 그런 좀 열정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말씀의 젖먹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수준으로 성장하겠다는 열의를 품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세상 문화 가운데 교활하게 간교하게 우리를 미혹하여 흔들어 놓는 어둠의 영의 움직임을 간파할 수 있는 사람. 사탄이 내 곁에 가까이 다가와서 은밀하게 나를 미혹하여서 나의 신앙을 떨어뜨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영적 싸움에도 담대히 맞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기대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우리 다 같이 영적으로 좀 한 단계씩 더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깊이를 좀 예를 들어 한 10개의 칸이 있다, 10개의 방이 있다 좀 이렇게 쳐보십시다. 그냥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의 첫 번째 단계에 있다면, 첫 번째 방에 있다면 이제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깊이 있게 해서 또 두 번째 방으로 좀 옮겨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두 번째 단계의 방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의 그 풍요로운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세 번째 방으로 좀 옮겨가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탑재하여서 이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네 번째 칸으로 옮겨가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척이나 신비롭습니다. 경이롭습니다. 풍요롭고 부요하고 황홀하기까지 합니다. 이 말씀을 나도 경험하고 향유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다섯 번째 방으로, 여섯 번째 방으로 옮겨갈 수 있는 말씀의 성숙함이, 말씀을 열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욱 깊어져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자가 말씀의 초보, 다른 말로 하면 6장 1절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복음의 초보, 신앙의 초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신앙의 초보를 버리라고 말씀하는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쓸데없으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거 다 필요 없어, 팽개쳐버려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초보에만 계속 머물러 있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초가 중요하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기초에만 자꾸 기초에만 매달려 있어서는 안 된다. 기초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지는 영적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벗어버리고 성숙한 대로, 완전한 데를 향하여 나아가자, 이 말씀이죠. 여기서 완전함은 완전 고결함, 무흠, 완전 흠없는 이런 상태를 말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까지. 우리가 거기까지 다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표대로 하여서 성숙하고 성화되어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초가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기초는 어디까지나 기초입니다. 실제 건물을 세우지 않는다면 기초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초만 잘 닦아놨는데 잘 닦았어요. 근데 그 위에 건물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 기초는 무엇을 위한 기초입니까? 기초 공사를 마쳤다면 이제 그 위에 건물을 올려 세워가야죠. 영적 기초를 여러분 이제 잘 다지고 내 존재의 집, 내 신앙의 집, 내 삶의 집, 인생의 집을 아름답고 근사하게 세워 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초가 부실하면 안 되니까 기초 탄탄하게 다져야 됩니다. 그러나 기초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지고 있을 수만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영적 기초를 좀 단단하게 세워놓고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제 그리스도인 삶을 시작하신 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여러분들 기초 잘 닦겠다는 마음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기초 잘 다져야 건물 세워갈 수 있으니까 나의 기초, 영적 기초를 좀 잘 다지겠다. 내가 말씀의 기초를 한번 잘 다져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겠어요. 말씀 한 절을 읽어가더라도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애쓰고, 설교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고 진리의 눈이 좀 떠져 가시고 영적인 힘을 축적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과 많이 교제하십시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배워가셔야 돼요. 제자훈련 같은 30주 과정에도 들어오시고 성숙한 양육자로부터 10주간의 1:1 양육도 좀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내년에 좀 더 포괄적으로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그런 열망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10주씩이나 말씀을 공부해야 돼? 그냥 예배 드리면 됐지? 그래가지고 잘 성숙하지 않아요. 초보를 벗으라고만 말하면 막연합니다. 도대체 초보가 뭔데? 초보 벗으라, 좋은 말 같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실제 있어서는 그것이 무슨 일인지 모르면 여전히 초보 단계에서 계속 기초만 닦는 그런 과정 속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자는 확실하게 다져야 될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다졌다면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가야 될 신앙의 기초가 뭐냐? 6가지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게 조금 이제 지금부터 조금 더 지루해 질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좀 참고하려고 봤더니 그냥 제목만 딱딱 얘기하고 단어만 얘기하고 넘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내용을 다 얘기하려면 성도들이 지루해 갈 것 같으니까 그런 게 모르겠는데 저 고민 한참 했어요. 이거 얘기해 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말까요? 근데 요참에 안 그러면 또 그냥 그 단어 말고 넘어가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간단하게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죽은 행실을 회개함. 죽은 행실이란 생명이 없는 행실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실이에요. 곧 죄의 행실, 방탕한 행실, 우상 숭배하는 행실이라 말할 수 있겠죠. 이런 행실을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죄를 회개하는 것, 이런 행실을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회개는 단순히 자신의 죄와 잘못을 뉘우치는 수준에 멈추는 게 아니라 전향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conversion입니다. 내가 가던 길을 돌이켜 내 마음의 길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의 길을,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이것이 컨버전이에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회심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은 돌아섬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 회개와 짝을 이루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다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의 닻을 내리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신앙의 기초를 잘 닦고 있는 거죠. 셋째, 세례들. 세례는 내가 죄사함 받은 자라는 사실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외적으로 표현하는, 외적으로 드러내는 표시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례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세례 받지 않으신 분 계세요? 꼭 세례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사망에 이르는 죄로부터 씻음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막 고민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례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심을 거두지 마시고 이제는 세례 교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세례들이라 함은 당시의 세례가 정결 예식의 대표적인 의식인데 세례 외에도 당시 교인들이 좀 지켜야 했던 정결 예식들이 덜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헌상에는 초대 교회에서 어떤 정결 예식이 들어졌는지의 기록이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유대교를 따라 어떤 결례를 행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볼 때 유대교에서 당시 행해지고 있던 당시 히브리서 독자들만 해도 교회가 딱 따로 떨어져 나와서 막 세워졌을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유대교에서 행해지고 있던 여러 가지 결례 의식들이 초대교회에서도 일부 행해지고 있었겠구나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정결함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 신앙의 출발,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정결함, 내 죄가 씻음받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정결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 신앙의 기초입니다. 네 번째, 안수. 오늘날 안수는 어떻게 합니까? 공직을 임명하거나 뭐 향전 직분자 세울 때 안수식 하잖아요. 또는 특별 임무를 위해서 파송할 때, 이런 선교사 파송할 때 안수식 합니다. 또는 치유할 때나 축복의 행위로서 안수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성령을 초청할 때, 성령의 임재를 바랄 때 안수하기도 하는 거죠. 여기서 안수는 세례와 짝을 이뤄서 성령의 오심을 간구하는 안수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안수기도 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구했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신할 수 없다. 우리 이 말씀 알고 있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세례 받아서 내 죄사함을 씻겨 나갔다면 성령 세례도 받아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골자는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다는 거,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거, 신앙의 기초입니다. 다섯째, 죽은 자의 부활. 언젠가 우리 죽는 날이 오죠.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생명은 육신의 죽음으로 다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믿는 자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부활신앙.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전제가 되겠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신앙, 복음이 가지고 있는 기초신앙. 아주 중요하죠. 마지막 여섯 번째, 영원한 심판입니다. 영원의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의와 죄의 심판이 있게 될 날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심판, 천국과 지옥을 영원히 갈라놓을 심판이
그날이 있게 되어질 것이에요.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믿고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복음신앙의 기초다. 이상 6가지가 내 신앙의 기초에 깔려 있으시다면 이 기초에 있어서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종종 나의 신앙의 기초가 탄탄하게 세워진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좀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초를 처음부터 다지겠다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제 신앙의 기초를 발판으로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이것들이 내 신앙의 터가 되어 있지 못한 것 같으세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잘 안 믿겨지시면 믿음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구하면 믿음을 주십니다. 근데 내 의지만 갖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하긴 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선물로 주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신앙의 틀을 튼튼하게 다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완전한 데를 향하여서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성숙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단지 신앙의 지식만 확장한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이 깨달아 안다든지 영적 지혜가 많아지는 것만이 성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뭐가 성숙입니까? 실천이 동반되어야 진정한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똑똑해요. 뭔가를 많이 알아요. 박식해요. 근데 그의 삶이 받쳐주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린 그 사람 두고 저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까? 성숙한 사람은 아는 것과 삶이 일치로 나아가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말을 입증하는 사람이죠. 성숙한 사람은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요. 실천하죠. 성숙한 사람은 실제로 용서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도 존중해 줍니다. 성숙한 사람은 낮은 자가 되어 섬겨줄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돌봐줄 수 있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존중해 줍니다. 성숙한 사람은 절제할 줄 알아요. 인내할 줄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고난 중에도 담대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예요. 허락하신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우리는 이런 성숙함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배교의 치명적 위험에 대해서 강력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는데요. 초보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초보 단계에 머물러서 확신과 불확실성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머물거리고 있다면 그 사람 경고하죠. 그 사람 타락할 수가 있다고. 예수님에게서 타락한다는 말은 떨어져 나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올 수 있다고 무서운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와 자기에게 오도록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의심하게 만들고 인생 앞에 시련과 고난을 갖다 놓고 그 어려움 때문에 성도의 신앙을 막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면 아무리 마귀가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빛을 받았다는 말은 신앙의 회심을 나타내는 은유인데요. 빛을 받았으면 여러분 그 빛 안에 머물러야죠. 한번 회심했으면 다시 이것으로 돌아가면 안 되죠. 여기 한 번이란 표현은 결정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얘기할 때 한 번 사람이 이렇게 결정해서 그렇게 해야지, 결정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결정적인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 구원의 선물을 맛봤다면, 성령의 구원의 역사에도 한번 참여했었더라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들어보고 내세는 능력도 맛봤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겠죠? 이제 그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진짜 경험했다면 떠날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타락한다면 이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타락한다는 말, 떨어진다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단어에는, 보면 이 단어는 고의성, 의도성을 좀 담고 있는 말이에요. 자신의 의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로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모독하는 것이라 말씀하죠. 공개적으로 나 예수님 안 믿어. 비난도 하는 거예요. 정죄도 하는 거예요. 주님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떠나면, 구원의 큰 은혜를 받고도 떠나버리겠다고 하면 더는 답이 없는 거잖아요. 몰랐을 때는 몰라서 그랬다고 변명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큰 은혜를 맛보고도 구원에서 떨어져 나오면 그냥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면 구원도 그 사람에게서 그냥 떨어져 나오는 거죠. 말씀 분명히 선포합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교 후에 새로운 회개가 불가능하다는 이 말씀은 은혜의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조금 난해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언제든 회개하는 자를 다 받아주시는 분 아니신가? 하나님을 부인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자 주님 얼마든지 받아주는 분 아니신가? 구약 성경만 봐도 그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몹쓸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근데 하나님 계속해서 손 내밀어 주시잖아요. 참을 만큼 참아줬는데 또 참아주시고, 기다릴 만큼 충분히 다 기다렸다 싶은데 또 기다려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교회 역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아서 배교했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성도들이 많았거든요. 다 받아줬어요. 언제나 관대하게 받아줬습니다.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 어떻게 안 받아줄 수 있습니까?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공개적으로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인데 예수님 그 용서해 주시고 관계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사명도 맡겨주시고 교회의 최고의 리더십까지 맡겨주셨잖아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하게 배교했다가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아주시는데 우리가 무슨 권리로 막아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이 말씀은 연약함으로 인해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던 사람들이나 세상의 박해를 견디기 힘들어서 연약한 거예요. 지쳐서 신앙을 지키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말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를 저버린 사람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용서하신 분이신데 배교자 본인이 아예 그 예수님의 용서조차도 거부하고 안 돌아가겠다고 마음 굳게 먹고 그냥 돌아선 사람, 이런 사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이 말씀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거예요. 나를 두고 하는 말씀은 아니네. 그러니까 나한테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해도 되겠네. 이러고 넘어갈 게 아니라 주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 마음에 새겨 넣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떠나면 구원도 내게서 실제로 떠나버리는 겁니다. 영원한 안식에 이르지 못해요. 영원한 안식 대신 영원한 불심판에 던져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무서운 경고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떠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초보에서 좀 벗어나서 초보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배교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신앙이 자꾸 흔들리게 되니까 사탄에게 마귀에게 빼앗길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는 성도가 되길 바라서 말씀의 초보에서 좀 벗어나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타락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미혹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셔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계속 내려주십니다. 은혜의 비, 말씀의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를 계속해서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앙은요,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곡식과 채소를 풍성하게 맺는 신앙. 그렇게 성숙한 사람,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그렇게 성숙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숙과 축복의 선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해 가면 성숙함은 그 열매가 자신과 주변 세계를 복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잖아요. 성숙함은 우리를 축복해요. 성숙함은 내 주변을 복되게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복으로 또 우리의 성숙함의 열매를 더 맺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성숙과 축복이 계속해서 좋은 관계로 좋은 선순환을 이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은혜와 말씀의 비를 받으면서도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면 즉 은혜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한다면 그의 마지막은 버림받고 영원한 불심판에 던져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결말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신앙의 기초 잘 다진 후에 우리 성숙함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까? 이제 다음번에 이 말씀 갖고 더 풍성히 나눌 텐데 살짝 좀 보면 6장 11절 12절입니다. 소망의 풍성함에 이른 우리가 된대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풍성히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니까 그냥 우리가 상상한 것 그 이상일 것 같은데 지금 말로 표현이 잘 안 돼서 죄송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소망,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그 기쁨과 평강과 사랑의 날들을 누리는 그 소망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나태에 빠지지 말고 영적인 부지런함으로 살아가자.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게 되면 이 사탄의 미혹에 흔들리기가 쉬워지니까요.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 사실 조금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뭔가 잘하려고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성숙해진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 맞습니다. 그렇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또 인내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유산들, 기업들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